8절에서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 말을 따라 하시면서 주님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이웃을 사랑하세요. 당신도 이웃을 사랑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면 복 받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오스카 신들러. 좀 어려운 이름이지. 아마 이 이름을 기억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죠. 오스카 신들러는 세계 2차 대전 때 활동했던 독일인이었고 또한 나치 당원이었고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하니까 이 사람도 폴란드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제 공장 만들어 냄비, 솥단지를 생산합니다. 이 물건은 바로 독일 군대에 납품할 군용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러는 군납업자였던 것입니다. 독일 군대에 물을 납품한다. 얼마나 빼기 좋았고 아는 사람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돈이 국방비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는 위세당당하게 군납업자로서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다가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에서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너무나 뜻밖이 없고 놀랐습니다. 비록 히틀러의 나치 당연했지만 이런 사실과는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이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저 유대인이라는 하나로서 저렇게 죽는데 내가 살려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가스까지 끌려와서 죽는 유대인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단 하나 길이 있죠. 그 엄한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갔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유선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무기도 만들고 군납 물품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납 공장은 돌아가야 되지요. 그러므로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면은 비록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도 살려준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니까 죽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유대인들은 군납 공장에서 일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군납업자 사장이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관리하는 나치 당원들에게 협상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일을 하지만은 나도 군납 공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공장으로 가스에 죽어야 되는 사람을 보내주면은 일손 부족한 우리에는 큰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봐서 몸이 좋은 사람을 골라내서 우리 공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상합니다. 그 가스를 관리하는 군인은 돈도 벌고 사람도 살려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사람을 빼주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사와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저 몇 사람이었던 작은 군이 무려 1000명이 넘는 군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와서 살려준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장한 일입니까? 그토록야 돈 잘 버는 독일 군대에 군납 없었지요. 상임이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저 죄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세계 제2차 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우리만 해도 일본이 항복해서 신났지요. 독일인들에게는 특히 나치 당원들에게는 그것도 군수업에 종사하던 사람에게는 천정병이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던 독일이 망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래서 신데렐라는 그 뒤에 그저 패전자로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공장의 문을 닫고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을 여러 나라로 돌려보내는 날이었고 공장이 파산하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서 신데렐라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각각 살아났으니까 잘 가세요. 그때 유대인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모든 자님이 독일에 다 뺏겼습니다. 빈털터리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1000명이 금리한 사람들의 금리를 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금리를 빼서 금반지 만들었습니다. 금반지를 신데렐라에게 넣어주고 싶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무려 1000명을 구해줬으니까 금반지 하나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사랑과 정성이 금반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 신데렐라는 혼자서 그저 패전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 뒤 몇 년을 흐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 돌아가서 뜻밖에도 영국 정부의 도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합니다. 1000몇 년 동안 한 2000년간 나라 뜯었던 유대인들이 또 독일에서 무려 600만이나 죽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영국의 후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신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감사한지 불리고 너무나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들을 초대해서 잘 태우고 신들가 죽을 때까지 후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유대 예루살렘과 또 독일에서 행관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막상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그의 시체를 웅크에다가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묻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꿈에나 갈 수 있는 시온성에 신들을 가보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율법을 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율법을 생각할 때 짐이다, 족쇄다, 성가시다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뭔지 잘 모르죠. 아마 한두 개는 알 것입니다. 10계명 정도는 알겠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알겠죠. 물론 이것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세계 어디 가든지 이 정도로 다 지키죠. 그래야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 율법 잘 몰라요. 성경에 율법이 몇 개 있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620개 정도 있다고 하지 마라, 하라 말이 한 365개씩 있다고 그런 말 들었습니다. 저는 세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율법은 많지만은 귀찮고 잘 모른다. 그런 거죠. 더구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헌법, 민법, 상법, 도로교통법, 세법 잘 아십니까? 아마 고시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 법대는 목사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거 다 몰라요. 몰라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법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절대로 율법 우리에게 족쇄를 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율법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원천은 사랑이지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랑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기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첫째, 둘째 계명이죠. 사랑하면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있고 또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행복해진다. 율법 잘 지키고 법 잘 지키면 복받는다 알 수 있지. 사실 우리나라의 민법, 형법은 몰라도 잘 살지요. 그러나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부분을 이기면 우리가 벌금 물거나 감옥 갑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다가 법 어길 때 있겠지요. 그러면은 경찰에 출입하다 반드시 벌금 물거나 감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할 때는 우리 나근사님이 자가용을 태워줘서 잘 옵니다. 자가용 타고 오면은 빨간불 올 때 쓰지요. 파란불도 옵니다. 그래서 한 10분도 안 돼서 교회까지 옵니다. 너무나 편하고 좋지요. 한 번은 나근사님께서 일이 있어 빨리 가시는 바람에 그날은 점심도 안 드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40분 걸리더군요. 또 땀도 나고 어려워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마다 멀리 외출할 때는 다 차를 타고 갑니다. 서울 시내에 차가 몇 대 있을까? 사람은 한 1000만 되는 거 알죠? 차는 몇 대겠습니까? 제가 이걸 알아보고 서울시청에 전화했습니다. 모른대요. 그 경찰청에 알아보래요. 또 경찰청에 전화했습니다.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예하로 설교하고 하는데 좀 알려주시오 하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몇 군데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2019년도에 통계는 있는데 다른 데 없습니다. 몇 대입니까? 319만 대입니다. 서울시내 차가 300만 대 넘습니다. 나는 한 100만 대쯤 될 줄 알았습니다. 많게. 무려 버스, 택시, 자고 300만 대 넘는 거예요. 그 많은 차가 만일 길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 없이 또 도로교통 어기고 운전한다. 엉망되겠지요. 사실은 도로교통법을 세우기가 차선 지키면 갑니다. 만일 내가 바쁘다고 욕심나서 중앙선 넘어가면은 줄 하나 넘어가면은 사람이 큰 사고 내서 죽거나 다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파란불입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에이 급하게 가자 갑니다. 그런데 꼬마가 파란불과 턱 튀어나오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불 하나만
빠랑방법을 어기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의 욕심, 탐욕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선 하나만 어기면 법대로 죽습니다. 그런 위험한 게 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 법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을 잘 지킬 때, 말하자면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을 완성하고 잘 지키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일까요? 만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헬라어로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글은 좀 단순해요. 사랑, 그럼 다 이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는 자세합니다. 그저 사랑이란 말이 없어요.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에로스는 무엇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손은 이방여자 들릴라를 사랑했죠. 그리고 예쁜 들릴라 때문에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 때문에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브레스 사람들이 삼손 잡아서 머리를 베어버리고 눈을 뽑지. 그래서 에로스 때문에 삼손은 눈이 뽑혀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 아니라 피눈물의 씨앗이지. 이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우리가 정욕, 탐욕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알지. 같은 사랑 아닙니다. 눈물의 씨앗만 내버리고 피눈물의 씨앗 되는 것이 바로 정욕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필레오는 무엇인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남자끼리 사랑하고 우정을 쌓았죠. 깊은 사랑으로 모든 이자들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다 말합니다. 이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그를 잃어버릴 때 울며 통곡했죠. 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필레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필레오죠. 그래서 필레오는 우정, 부정, 모정으로 변되고 이것은 순수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무엇인가? 좀 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은, 이게 아가페는 이 말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했지. 그래서 또한 사랑은 율법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또 잠언 말씀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또 베드로 전서도 말씀하지요. 사랑은 모든 죄악을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 덮는 것. 내가 볼 때 저 사람 어려움 많아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막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허물, 서로 죄인이라도 그 죄악을 덮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이 무려 15가지 나옵니다. 아마 이거 외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니까. 한번 제가 간단히 말해볼까요? 저도 잘 몰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이 한번 해보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 뭐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는다. 좀 순서는 좀 엉뚱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많은 것이 다 사랑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면 여러분 다 복 받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많지요. 율법 지키라 복 받는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10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율법을 지키면 복받아 내가 인도한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나와 내 후손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하십시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푸른 초장 실만한 문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런 복 받는 것이 바로 인생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 돌이켜서 예수 믿고 사랑해서 모두 은총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본보다 이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서 복받는 성도가 되고 주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